사사기 7장은 371페이지, 구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예, 오늘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전쟁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아말렉과 그리고 미디안의 용사들과 기드온 용사가 아니라 미디안에 사는 이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동방의 연합 모든 군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연합군이 요즘으로 비유한다면 이슬람 연합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상대는 이건 다 헤아릴 수가 없이 그 숫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마치 골짜기에 메뚜기 떼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그렇겠어요. 셀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아랍 연합의 나라들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숫자가 적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랍 연합 나라들은 엄청나요. 그들이 수니파, 수아파 해가지고요. 지금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싸우는 이번에 여러분 그 터키가 트리키예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터키하고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주변 나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파가 달라요. 그들이 마호멧을 섬기면서도 파가 달라요. 수니파, 수아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죽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싸우는 가운데에 시리아인들이 우리 한국에까지 도망을 왔잖아요. 피난민들. 자기들끼리 싸워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는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이 조그마한 나라 한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을 해버립니다.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우리나라에 꼭 강원도만큼 생겼다 그랬잖아요. 길쭉하게 강원도처럼.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우리나라도 작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땅이 더 적답니다. 강원도보다 더 작대. 그게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상대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분명히 그 숫자가 헤아려 보니까 3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32,000명.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32,000명이고 저들은 도대체 셀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연합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저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아니 32,000명인데요. 저들은 수십만 명이요. 수십만 명. 이쪽은 3만 명밖에 안 돼. 32,000명.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다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이기면 너희 숫자 32,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다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사람들을 집으로 빨리 보내래. 예, 두려움이 있다든지 아유 나는 전쟁터에 나가기 싫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래. 어떻게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골짜기 가서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자원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그래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골짜기에서 먹는데 300명을 빼놓고는 다 무릎을 꿇고 골짜기에서 막 목이 마르니까 군인들이 골짜기에서 물을 막 그냥 허벅허벅 먹어요. 그런데 300명은 무릎을 안 꿇고 사주경계라고 그러죠. 사주경계. 이리저리 살피면서 물을 움켜잡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군인들이 왜 경례를 눈을 뜨고 이렇게 앞을 보면서 그대로 경례를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군인은 깨어서 사주경계하라는 거예요. 언제 적이 나타나지고 총을 쌀지 모르니까, 언제 칼을 휘두를지 모르니까 군인들은요 눈을 번쩍 뜨고 경례를 할 때도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피면서.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경례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안 보고 상대를 안 보고 이렇게 경례를 하잖아요. 근데 군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군인은 모자를 썼건 모자를 벗었건, 군인은 여러분 제복을 입었건 훈련복을 입었건 사복을 입었건 군인은 항상 사주경계를 통하여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있을 때도 군인들은 항상 사주경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잠을 잘 때도 불침번을 세워놓고 사주경계를 하고요. 비행기를 탈 때도 비행기를 내릴 때도 처음부터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내려요. 이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사주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사주경계. 그런데 군인이 싸워야 될 사람이, 적과 싸워야 될 사람이 적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고 골짜기에서 허걱 이렇게 물을 먹으면 그런 사람은 군인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누구를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사단, 귀신, 적군을 여러분 항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금방 칭찬하셨던 베드로를 향하여 금방 마귀의 틈타서 마음을 뺏긴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사탄아. 우리의 마음은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인격을 빼앗기고 성품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는가 모르겠네요. 뉴스를 통해 무슨 뉴스를 들었냐면요. 지금 전기자동차 테슬라 우리 한국의 아이오닉 이런 전기자동차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전부 그들은 프로그램이 전자로 한다는 게 전자로. 프로그램이 전부 전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악의 세력들이 해킹해서 들어오면요. 해킹을 해서 이렇게 조종을 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전기자동차는 자칫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브레이크도 지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해킹하는 사람들이. 속도를 올리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라는 거예요. 비상이다. 전기자동차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에 급급해서 그 통제를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뉴스 나옵니다.
해킹한 사람들이 뭐 이북에서 해킹을 한다든지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특별히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많이 나와요. OEM 방식으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테슬라 자동차면 테슬라 자동차 모든 것을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기술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렇지만은 그 안에 내장시키는 이 프로그램을 내장시킨 직접적인 사람들은요, 납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누가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했어요. 대부분. 무섭다는 거예요. 공상 과학 만화에서나 나올 일이 실제로 언제 전개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전개될지. 왜냐하면 컴퓨터 앉아 있는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여러분 해킹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조작을 해버리면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가버린대. 잡은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아무 소용이 없어. 막지래. 그리고 뭐 속도라든지 뭐 심지어는 방향까지 다 해버린대요. 요즘에는 여러분 자율자동 이제 반자율 자율 자동차잖아요. 지 마음대로 핸들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이 핸들을 말을 안 들어요.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막 그렇게 달려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뉴스 나왔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건 문제다. 적극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가지고 해킹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거 언젠가는 큰일 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을요 내 방법대로 내가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냥 마귀가 우리를 다 조정해버리는, 마귀가, 악의 세력이 우리를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막 분이 나게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우울하고 막 그냥 짜증나고 막 해가지고 그걸 못 이기면 이 시스템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못 이기면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내 인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자동차가 오는데 막 가서 받아버려라, 막 에라 이런 세상 뭐 죽어버리자, 막 이제 죽여버리자. 요즘에 그랬잖아요. 지금 점점 영적으로 여러분 악의 세력이 해킹을 해서 들어와서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에 보세요. 뭐 애들 이건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로봇인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데 그냥 느닷없이 와서 돌로 머리를 쳐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말이죠. 지나가는데 그냥 무작위로 그냥 칼로 와서 찌르고 말이요. 왜 그랬냐? 그냥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내 안에, 믿음의 이 영적인 프로그램을요 우리가 내 안에 이렇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언제 악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주장해가지고 악의 세력이 주장해요 사로잡아가지고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들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금방 사단에게 조종되어 가지고 주님 그리마옵소서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건 사단의 역사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무기의 역사인지.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분이 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니. 어쩌다가. 요즘에 뻐끌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그러잖아요. 술이 자기를 통제해버려요. 다스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 그저께인가 뉴스 나오더라고요. 20대가 트럭을 모으는 거예요. 20대가 트럭을 모으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막 그냥 받아버렸어요. 몇 대를 받아버렸어요. 몇 중 충돌됐다 그랬죠?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분이 났든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성질이 났든지 까짓것 짜증나는 세상, 나 혼자만 죽냐? 몇 명 죽이고 죽자 말이야. 그랬는지 말이야.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무서운 세상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언제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이제는 살 수 없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지잖아요. 멀쩡히 걸어가는데 와서 돌로 쳐버려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왜 그러냐? 기분이 그냥 나빴대. 그냥 아는 사이냐? 전혀 모르는 사이야. 전혀 모르는 사이. 기가 막힐 세상이야.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력도 없이 통제력도 없이 그냥 있는데 그냥 뒤에서 와서 돌로 뒤통수를 쳐버리면 여러분 안 쓰러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그냥 기분이 나빴대. 그냥 기분이 나빴대.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자에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일하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이상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비인격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 앞에, 사탄 앞에 인생을 믿음으로 사탄을 의지하여 맡기지 않아도 사탄이 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놈은 강도는요, 옷이 없어서 일하시 없어서 안 해도 도둑놈이 일해요. 빈틈만 있으면 일해요. 도둑놈이요, 빈틈만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옵니다. 영접은 비인격자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문만 여러분 빈틈 있어도 들어와요. 현관문 빈틈, 이야, 요즘에요 띵동들인데 누구세요? 그냥 택배 왔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 안 하고 문 열으면 또 큰일 난다잖아요, 요즘에. 예, 특별히 여러분 여자 혼자 사는 그런 가정이에요. 예, 딱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빈틈을 기다렸다가 치고 들어온다잖아요. 치고 들어온다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물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뭐 해요? 억지로 하시지 않고 뭐 하시고 기다린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탕자의 비에도 인생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 300 용사가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일하겠다. 너가 믿음의 자리에만 서라. 믿음의 자리에만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믿음의 자리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면 어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설까요? 지금 물어본다면, 말씀을 통하여 물어본다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32,000명이 왔을 때에 이 기드온 용사들이 32,000명이 왔어요. 너무 많다. 왜?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되면 아무리 그들은 30만 명이고 이쪽은 3만 명이라 할지라도 10배니까 그 정도야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너무 많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요. 복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꾀로 살려고 그런대요. 복이 없는 사람은 수단으로 살려고 그런대요. 복이 없는 사람은 방법으로 살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사탄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지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사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상열 목사가 사탄을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다만 지금 현재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주의 은혜요. 끝나잖아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진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우리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잖아요. 헉 하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막 쓰러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너 다시 한번 살아라 기회를 줘서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가슴을 흉부압박으로 인공호흡 시키니까 그때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가물가물 가는데 눌러져 가지고 살잖아요. 그것도 뭐라고요?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인생이요 헉 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저는 헉 한번 해봤거든요.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막 푹푹 쌓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때 이쪽 교회가 아니라 저쪽에서 제가 자그마한 교회 할 때예요. 근데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는데 힘들을까 봐서 막 제가 이제 막 그때 뭐 마스크를 끼고 했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막 눈을 새벽에 이제 치웠어요. 교회 앞에를. 그리고 이제 눈을 치우고 이 정도는 됐겠다 싶어서 안으로 탁 들어오니까 교회당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교회당 안에는 우리 집사람이 따뜻하게 이제 불을 피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추운 곳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따스운 곳으로 오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이상해져 버려요. 막 한순간에 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따뜻하다가 추워져 버리니까 하고 헉 이 쓰러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죽을 때가 되더라도 뭐만 잘 쉬면? 숨만 잘 쉬면 삽니다. 여러분 숨이 쉬어져요? 아무리 내가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안 쉬어져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숨이 안 서집니다.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때에 지금 투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사모님이 전주에 이 사모님이 그때 보건소에 근무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인가 제가 아유 집사님 그때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나 여기가 조금 이렇게 폭폭 쑤시고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요 혹시나 모르니까 설화제를 글쎄요 10알인지 20알인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조그마한 통에다가 갖다 주더라고요. 갖다 줘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혀의 밑에다가 2알만 여라고 그러던가 뭐 처음에 1알만 여래. 근데 2알 이상 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설화제를 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심장을 뛰게 한다네요. 그게 설화제. 심장 환자들이 먹는 비상조치약이에요. 비상조치약. 근데 그걸 놔뒀거든요. 약서랍에다가. 그런데 그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도 여러분 1분 정도는 안 죽잖아요. 숨이 안 쉬어져도. 근데 숨을 못 쉬니까 급히 제가 그 설화제를 찾아가지고 입에다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가물가물한데 어쨌든지 2알까지 열어가는데 3알도 열어봤어요. 3달. 아유 뭐 죽기 살기인데 여러분 뭐 3알이라고 여친 말 왜 1알을 여도 안 터져. 2알을 여도 숨이 안 터져.
새 알을 였어요.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나는 그냥 새 알을 였어요. 새 알을 여니까 그때서야 심장이 다시, 우리 집사람 뭐 그때 뭐 심장을 눌러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가 이렇게 누르기도 그렇고.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예요. 어쩌면 그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집사님이 또 그걸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필요 없어서 그냥 다시 반납을 하려다가 그래요.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써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이 그러면 괜찮은가 봐요. 그 약을 갖다가 놓고 다시 영양제를 사가지고 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냥 놔두세요. 그제 가져가 버렸으면 그때 가는 거예요. 저는. 놔두세요. 저거 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옛날에 한 번 들었는데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북대 병원에 가가지고요. 다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기능적으로 한순간에 그랬으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때 이제 동생 그 동서지간에 친구가 전북대 교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들끼리 서로 통하더라고요. 근데 이 심장 보는 사람이 공시성을 공교수요. 머리가 홀랑 다 벗겨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이. 이 교수가 심장 흉부외과 이분이. 근데 그분이 그날 쉬는 날이야. 쉬는 날. 그런데 그 백이 그래도 좋긴 좋더라고요. 그 사람은 호출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형제간이 이게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죽으려다가 살았다. 얼른 와서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조금 전에 금방 왔어요. 자기 집에서 금방 왔어요. 하고 검사를 독히 나만을 위하여 그날은 진료를 한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요. 주의 은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 혼자만 진료를 보는 거예요. 치료. 예. 그런데 목사님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배드민턴도 좀 치시고 등산도 좀 하시고 강에 가가지고 좀 여러분 그래요. 강에 가고 산에 가고 들에 가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여러분 기능적으로 돌리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녁에 이 뚝방을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 뭐 시간 낭비 뭐 에너지 낭비 뭐하게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의 몸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꼭 그게 필요해요. 아이고 기도해봤자 별것 아니고 예배드려봤자 별것 아닌데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요 돌아갈 때 꼭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수단을 의지합니다. 자기 수단,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마귀에게 한순간 당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수단도 아니고 꾀도 아니다. 방법도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 300 용사들은 그 전에 32,000명이 모였을 때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데는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일할 수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꼭 믿음의 사람들만 해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항상 마귀를 경계하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언제 사탄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깨어서 경성하여 무릎을 꿇고 물을 향하여 얼굴을 대지 않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경계하는. 여러분 마귀를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마귀를 경계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를. 베드로도 여러분 금방 사단에게 당하잖아요. 금방 사단에게 당하잖아요. 금방 사단이 밀가부를 하니까 비자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하고 저주를 했잖아요.
금방 사탄에게 당해요. 안 당할 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경성하여 깨어서 마귀 사탄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줄 몰라요.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뿐이지.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지금 뭘로 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주 앞에 살지 않고 꾀로 살려고 그래요. 꾀로 살고 수단으로 살고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이지. 숨은 쉬게끔 만들어 놓으셨지. 숨은 쉬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발이 다 불터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추워서 광야에서 다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아침마다 만나가 그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고. 방법이나 수단에 의하여 인생을 살지 말고, 꾀로 인하여 인생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너희들이 한순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그게 100년이요 200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계세요. 지키시기를 원해요. 상하지 아니하도록, 헐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리시고, 춥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지금 뭐 전기세하고 뭐요 가스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막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다행히 가스는 조금 있으면 내릴 것 같아요. 유럽이 전쟁 이전보다도 더 지금 가스값이 다운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는 곧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기 사용료는 어쩐다고요? 아니 뭐 얼추 갑절로 올라버렸대요. 갑절로 올라버렸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시는 은혜로 분명코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 역사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니네들이 32,000명이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30만을 이겼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은 그래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이기고 나면 그 공을 누구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100억을 주실 수 있어요. 100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시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100억 모아서,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100억이 된 거야. 내가 지혜가 있고 꾀가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100억을 모은 거야. 내가 땀 흘려서 100억이 된 거야. 하나님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0억을 가지고 나면 사람이 뭐하게 달라진다고요? 그때부터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요, 현재 믿음을 가지고요 100억이 있다면 그 사람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00억을 안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시면요, 다음 주, 아니 한 달 이내로 여기에 과연 앉아 계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수준이 100억 수준이야.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야 돼? 골프장을 가야 돼. 비즈니스. 골프장 가야 되고, 아니면 뭐 어디로 갈까? 하여간 뭐 쓸 것 많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더 진리로 깨야 되는데, 더 하나님으로 깨야 되는데, 이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와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와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를 농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해버리거든요. 밀가부르. 마귀가 조정해버려요.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타는 거 좋죠. 근데 해킹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건 난리 나버립니다. 난리 나버려. 통제가 불능이요. 통제가 불능이요.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차 타면 좋은데 악의 세력이 들어오면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요 덤프 트럭이 나서요. 아니면 옛날 봉고 트럭, 봉고 트럭이 더 나아.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넣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난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요, 부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오늘 이 현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100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실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셔요. 내일 역사하셔요. 그런데 100억을 주실 때에 다음 달까지 믿음을 못 지켜버리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대요. 역사하실 수 없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을 천하를 얻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거품과 같은 것을, 허망한 바람과 같은 것을 안겨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 얘야 먼저 준비하자. 결코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가 통제불능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자. 악의 세력이 나를 통치해버리면요, 해킹해서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할 때에 너는 못 견딘다. 아무리 너가 섰다고 장담하지만 너는 못 견디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는 저를 보아도 여러분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저가 100억이 온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억을 주신다면 목회자가 지금의 이상열 목사가 아니에요. 도대체 나를 통제 못해. 악한 세력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성품과 내 인격에 쳐들어와서 나를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릴 때에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상열 목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는 나의 편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역사하면, 영광을 나타내면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만다.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룻밤새 뭘 못 하시겠어요? 하룻밤새에 30만 명도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룻밤새. 여러분, 이번에 지금 터키, 나는 그냥 이름 그대로 놔뒀으면 더 우리가 더 익숙할 텐데, 이름을 바꿔고 트리키에 왜 복잡하게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트리키인지 터키인지 말이요. 예? 하룻밤새 그럴 줄 몰랐어요. 하룻밤새에 이거 앞으로 한 20만이 될 거라고 그래요. 20만 명. 산 사람도 많지만요, 이제는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구제하기가 힘들 정도래요.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막 그냥 무작위로 긁어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대. 그런데도 가끔 한 사람씩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룻밤새에 여러분 몇십만 명도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북 하룻밤새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이북.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중국 하룻밤새에 무너뜨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룻밤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드온 믿음의 300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룻밤새에 우리는 기드온 300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걸 감당을 못해.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의 열심히 했다, 우리의 열정이 했다. 하나님은 쏙 빠져버려요. 그러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한순간 당해버리는 거예요. 군인은, 여러분, 영적인 군인은 한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사주경계. 여러분, 사주경계 하십니까? 나는 사주경계를 잘 못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을 때는요, 항상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고 저가 있습니다. 사주경계.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사주경계. 이 밥이 내게 건강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사주경계.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이 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주경계. 무엇을 하든지 사주경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경계. 물을 그냥 허걱 먹어서는 안 된다잖아요. 물을 떠서 무릎도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을까 봐서, 물질 앞에 무릎을 꿇을까 봐서, 정욕적인 것에 무릎을 꿇을까 봐서 그거 안 된다. 물을 떠서 눈을 뜨고 이렇게 마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셔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경계하면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수십만 명이 떼거리처럼 적이 몰려왔는데, 기드온 300용사는요, 기드온 300용사는 세상에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전쟁에 나가자. 우리 교회에 몇 사람 안 되지만 나가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되어 있다 보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반드시 주를 이어서 나타납니다. 주를 이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박경란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몇 사람 우리 교회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몇 사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나온 성도도, 아이고 강변교회에 20년 나온 사람이 놔두고 1년 2년 됐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관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에휴, 하나님은 뭘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나는 뭐 늙었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일 안 하실 거야. 나를 통하여 일 안 하실 거야.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꿈을 가져래요. 믿음의 꿈, 드림, 비전을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곧 죽는 상황이잖아요. 저들은 30만 명이 넘고, 우리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판에 지금 턱도 모자란데 다 줄여가지고 이제 300명밖에 없어요. 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네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없어도요, 시내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30명이 모여도 300명까지 안 되고 30명 모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목사님이 잘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옆에서 협력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가지면,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100에 하나죠는 100에 하나. 아니 100에 하나도 못 돼.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100에 하나도 못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